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4절 본문으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라는 본격적인 대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마음 깊이 새기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993년도경에 한 편의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때 인기가 많았던 이연걸이라는 그 중국 배우가 주연했던 태극권이라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에 보면 소림사 출신의 두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 이연걸이 분한 장군보라는 인물이고, 또 한 인물은 누구냐면 전소호라는 배우가 분했는데 그 동천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둘은 똑같은 소림사 출신이고 무공을 익혔지만 성격이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근데 이 장군보라는 친구는 무공을 익혔지만 그것을 이렇게 내면적으로 소화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공을 익혔고, 자기를 이렇게 단련하는 목적으로 무공을 익혔고, 이 동천보라는 친구는 이 절대 무공을 익혀가면 익혀갈수록 이제 권력과 영달을 위해서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인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무공을 자기의 그 사욕을 위해서 이제 기른 것이죠. 연말을 한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던 대로 권력이 손에 잡히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나중에는 친구도 배신하고 지인들도 서슴없이 죽이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영화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장군보가 나중에 이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잠깐 미쳤다가 다시 이제 정신이 회복되면서 그 장군보가 미쳤던 이유가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그렇게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주변의 지인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잠깐 미쳤어요. 미쳤다가 정신이 돌아오면서 이제 그때 터득한 원리로 개발해낸 그 권법이 뭐냐면 그 운동이 태극권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권력에 눈이 먼 동천보를 이 장군보가 이제 찾아가서 이제 원수를 갚게 되죠. 우리는 이제 이걸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제 원수 갚는 거는 일단 차지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천보는 절대 무공을 익혀갈수록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병들게 하고 물불 안 가리고 자기의 사욕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공을 익히는 데 있어서 인격도 없고 사랑도 없이 그냥 기술적으로 무공을 익히다 보니까 그 무공을 통해서 오히려 괴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신앙도 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사랑이 없이 우리가 영적 지식이 늘어가고, 우리가 사랑이 없이 종교적 활동을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열심히 섬길수록 어떤 패단이 주어지냐면 이기적이고 분열만 낳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제 자신이 사랑이 없을 때는 제 자신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가든 그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내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뭔가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이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 목적에 사람들이 부합하게 나를 대우해 주지 않으면 괜히 막 심통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런 섞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패단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것은 화합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도드라지는 것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화합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가치 있고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제 깨달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이제 아이들을 양육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부모가 아이에게 인격적이거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인 영적인 것들을 강요하게 되면 오히려 엇나가기가 쉽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이를 훈계하고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쳐야 되겠지만, 반드시 아이에게 영적인 그런 어떤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삶의 곳곳에서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무용합니다. 헌신이 오히려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됩니다. 제 청년 시절에 저랑 같이 함께했던 동갑내기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명문대, 소위 스카이에 속하는 그런 명문대를 다녔습니다. 근데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이 친구가 그 명문대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면서 어떤 노동연구원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다 박사 출신이라 그래요. 박사 출신인데 이 친구는 이제 갓 들어간 풋내기가 어떤 논문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최고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말이 무조건 옳아요. 섬김도 자기가 말하는 대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이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 친구 옆에 있으면 제가 섬김을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되는데 그 섬김이 기쁨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파요. 막 찔림이 돼요. 가시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진짜 10여 년 만에 페이스북으로 만나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글을 올리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이제 보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 우월주의적이고, 그렇게 이제 글을 올리니까 오히려 자기 주장만 강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가 이제 나타나면, 글도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오묘한 분위기, 글 속에 사람의 감정이 숨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렇게 글에 대꾸를 안 해주거나 호응을 안 해주면은 옛날 모습 그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더 악다구니가 생겨가지고 더 막 그 혈기 섞인 글이 올라오고, 예전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친구는 사랑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머리로 섬겼고 자기 자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자기 신앙과 인격에 있어서 성장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 연약해요. 다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뭐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유난히 더 보여주시는 내 그 안에 있는 뭔가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고집을 보여주시고 할 때 그 고집을 이제 내려놓는,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깨달을 때마다 내려놓을 때 나한테 성장이 있는 것인데, 자기 고집과 자기 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하게 되면 10년이 흘러가도 결국은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10년이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섬김이 자기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 그 자신과 담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 (13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자, 사랑이 없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요, 사랑이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겐 적용이 안 되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영적인 어두움에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그게 뭐예요? 사망은 어두움이잖아요. 영적인 어두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형제를 구원받고도 미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영생이 그 마음에 없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은 영적인 어두움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증오 가운데에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우리가 사랑하면 좀 상투적인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투적인 사랑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저는 사랑의 깊이는 완성도의 깊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완성도의 깊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서로에게 그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나타나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도 있는 사랑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리신 것을 봤어요. 예전에 설교에 하나님은 2등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그런 글이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2등이라는 거예요. 제일 알짜배기 시간 다 이제 세상에서 보내고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항상 2등이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면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실제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은 2등이라는 것이죠. 늘 이제 다 이제 몸통이나 이런 거 다 잘라먹고 꼬리 지느러미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은 좀 구체적으로 나타날 필요성이 있어요. 교회 일이라고 해서 등한시하거나 교회 일이라고 해서 그냥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은연중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일수록, 우리에게 보수가 주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소소한 그런 은혜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작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우리 캠퍼스 음악교회가 좀 더 그 완성도 있는 사랑으로, 깊이 있는 사랑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말씀합니다. 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인가? 자랑은 자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박탈감에 적게 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한결이가 자꾸 아빠 시계 보고 시계 자기도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문구점에 가가지고 또봇 이제 로봇 이따만한 시계를 하나 사줬더니 사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유모차에다 대고 이렇게 들이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나 이거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이집 갈 때도 꼭 차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어땠냐 그러면 선생님이 시계 멋져요 했다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사람 안에는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랑이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자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가 말하기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자랑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이 고린도전서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볼게요. 1장 11절 1장 11절 12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는지가 자랑거리였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 당시에 다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었거든요.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는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로 파벌을 나누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극히 육적인 존재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죠. 여러분, 누구에게서 배웠고 누구에게서 무엇을, 어떤 대단한 것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궁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식을 쌓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적인 지식이 의미 있을 때는 언제냐면 내가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고 내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영적인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선택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남다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사람들이 목사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배울 게 있고 건질 게 있어서 좋다고 해야지, 제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난 40일 금식한 목사다, 난 대단한 목사다 라고 아무리 자랑해봤자 40일 금식이 아니라 100일을 금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에게서 배울 것을 눈꼽만치도 느낄 수 없다면 내가 40일을 금식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표면적인 것을 나타내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중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꾸 나는 어느 사역자한테 배웠다, 나는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배웠다, 이런 것이 자랑이 되거든요. 나는 막 드러누워서 입신을 했다, 나는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뭐를 받았다, 이렇게 자꾸 자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의 내면에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런 표면적인 자랑, 자기의 어떤 성과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세워주기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적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누군가에게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정신의 목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은, 우리의 모든 간증은 영혼을 세워주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좋은 면이 훨씬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좋은 면이 훨씬 많지만 이분은 그렇게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가 듣기 불편했던 그런 이렇게 설교의 대목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이분의 교회는 개척 1년 정도 만에 2,0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워낙 유명세가 있고 이 목사님이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래가지고 여러 면에서 제가 배우는 이제 설교 면에서도 이제 배우려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막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척했을 때 그 초반에 얘기를 하시면서 반주자도 없고 아무도 없었는데 본인이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한 몇 주 만에 막 그 찬양팀도 세워지고 막 순식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따박따박 채워지면서 일꾼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목회적으로나 세상 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분이 신학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박탈감을 주는 설교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인도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정말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성령 받았거든요. 그런 얘기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오히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고 심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유학이 빗나갔을 때에 교회 탐방을 위해서 방문했던 한 교회에서 유학이 물 건너가자마자 방문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 전도사님이 그날따라 유학을 이제 떠나게 된다고 청년들 앞에서 인사하러 나왔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자가 잘 나와서 나는 유학 갑니다. 그러는데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시험 든 거는 없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제가 청중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게 된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 좋은 것이지만 좀 더 배려하는 간증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물론 그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솔직하게 말씀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분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간증할 때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좀 유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엄청난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경험한 엄청난 경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지만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을 그 한 사람을 보게 만드는 힘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지만 선포하고 싶지만 어딘가에서 아파하고 웅크려하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의 영혼까지 간파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간증도 자랑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체험이 바로 간증이잖아요.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증을 할 때 특별히 영적인 체험들, 어떤 신비 체험들 이런 것들은요 자리와 분위기에 맞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현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거지?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는가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간증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간증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증에는 사랑과 배려와 간절함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신문했던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이 막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간증했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이것이 간증의 핵심인 것입니다. 간증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포커스는 그 대단한 그런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자신의 삶의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간증의 핵심은 무엇이 되냐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지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내게 만난 이 예수, 모든 절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녹아져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무능한 중에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것이 간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은 항상 이제 좋은 칼날로 남을 베기를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냥, 여러분, 이렇게 농담이 없고 유머가 없고 농담도 전혀 없고 진짜 뭐 너무 경건해서 자랑이 전혀 없는 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삭막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싸게 운동화 한 컬레 샀어. 이쁘지? 자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애교죠, 애교. 그러나 여러분, 이제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자식 있는 그런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자기 자식에게 겸손하라고,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존귀한 직책을 받았다면 오히려 그 직책을 자랑하기보다 묵묵히 섬기고, 오히려 직함이 높을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남의 자랑도, 내가 자랑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상대방의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랑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해서 그렇게 자랑할 때에 남의 자랑도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좀 철이 없고 그러다 보면 세상적 자랑에 이렇게 막 심취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거나 시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 자랑을 넘어서서 더욱더 경건한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데 우리가 시기 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여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 그 한 가지가 소원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자랑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36편 2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미련한 사람은 자랑하기를 자기 죄를 지으면서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예, 크게 있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모든 일이 자기의 계획대로 될 것처럼 헛된 자랑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헛된 자랑을 하는 것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이 자랑을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자랑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여러분들의 자랑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도 여러분들의 힘을 자랑하거나 이건 내 힘으로 해냈지, 이거 내가 한 거잖아, 여러분, 그런 헛된 자랑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루도 내 힘으로 버티고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하나님 앞에서 각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주님이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 그 자신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능력, 그 사랑,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고, 가말리아 문화생이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대학을 나왔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던 사도가 다소 어리석어 보이는 엄청난 자랑을 해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모든 자기의 자랑거리들, 이전에 추구했던 모든 재력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 쓸모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소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전에 그 엄청나 보였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참된 자랑은 세상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우리를 영적인 무지에서 눈뜨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바로 우리의 사랑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도살당할 양처럼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의 가진 것들, 시간과 열정과 내 마음을 쏟아 부어주는 것, 그냥 나누어주는 것, 오른팔이 하는 일을 왼팔이 모르도록, 남이 몰라줘도 칭찬받지 못해도 그 누군가가 그냥 잘 되었으면 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허탈감이나 박탈감을 주는 헛된 자랑을 우리의 입술에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한하신 능력을, 날 구원하신 주 예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면서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